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블레셋 그 5도시 이렇게 살펴본 적도 있죠. 얼마 전에 산멸상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 거기,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들 볼 때 바로 그쪽, 그러니까 해변길로 가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데가 삼각조 지역이거든요. 나일강 끝부분에 지금 알렉산드리아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얼마든지 그냥 그 지중해변 타고 쭉 올라가면은 가까워요. 추석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4일 정도. 천천히 간다고 그래도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5일.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가까운 길인데, 그래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고 거인처럼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왜? 전쟁해보지도 않고 그냥 일 시키는 거, 거기서 살고 먹고 생활하고 그랬던 430년 노예 근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홍해 광야길. 홍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다예요, 바다. 그 홍해를, 그 길을 내서 가게 하는 거 홍해길이에요. 이건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일주일 정도 가면 되고 천천히 놀면서 간다고 그래도 1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40년 동안 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아마 상상을 못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놓고 그냥 놔두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방치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어놨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세요. 섭리하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있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다 계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버려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말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해놓고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고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게 하느냐.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길로 가게 하는 건 뭐냐? 광야길로 인도하는. 오늘 첫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 옛날 각종 풍습, 애굽의 풍습, 문화, 미신적인 요소들이 그들에게 많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신교, 여러 가지 종교를 복합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라고 해도 불교만 믿는 건 아니에요. 산신령도 믿고 또 뭐 마을에 있는 당산, 다 신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 까치 보면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해요. 왜? 좋은 소식 갖다 준 거나 까치가. 그렇다고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습관, 문화, 지금까지 젖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품고 있지 못하도록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 되지 않아요. 금방 타락하게 돼요. 아무리 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광야 길을 통해서 홍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그런 훈련을 과정으로, 그래서 광야에 훈련을 시켰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바로 광야, 홍해 광야길로 보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훈련.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의 모습으로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훈련돼야 써요. 준비된 사람이 사용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여러분들에게 삶에 유익이 있죠. 그렇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계속 습관이 되고 그래서 건강도 유지되고 유익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유익이에요. 경건의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금세와 내세,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 가나안 땅, 성지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광야를 통해서 먹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배출하기로 만나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만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과정을 밟아나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고 만나보지 않는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매우 다른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건 달라요. 천국은 달라요. 하늘나라는 달라요. 내세는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죠.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19절 말씀에 나오죠. 요셉이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고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 잘 보관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430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간 지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유지해 왔다는 거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측면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지금 430년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해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나라 지금 신앙인들이 여러분들 아이고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해 왜 너무 그랬어. 전 여러분들 우리 옛날의 신앙인들을 본받기를 바라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때. 근데 왜 가면서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오히려 진보가 있어야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얘기 들은 그 자손들은 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가 82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등곡동이 아니고 원곡동, 지금 원곡역 있는데, 원곡역이 안산역이요, 안산역. 그쪽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파출소 있는 데가. 거기서 밤에 철야기도 우리가 가면 막차 타고 가요. 막차 타고 안양까지. 그러니까 안양에서 버스 터미널 그 역전 앞에가 섰었는데 거기서 걸어서 갈멜산 기도원 저 산속에 그까지 걸어서 갔어요.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나와서 첫 차 타고 그래야 또 출근하니까 그렇게들 기도했어요. 그 신앙, 그 열정, 그런 믿음들이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로 알려지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신앙, 이런 신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이들에게 연결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연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요셉에게 전수해 주신 이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불이 나타나고 구름이 시원하게 만들어서 인도하셨다. 그러면 구름이 뜰 때 또 불기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가자본 길, 저도 지금 그런 길 가요. 앞으로도 어떤 길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는 길이고 목사님들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그런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별교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토스트도 늘 잘한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뭐 한 달 이제 지났지만 너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를 통해서 이 능곡 지역이 우리가 10년 넘게 해오면서 좋은 측면,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한별교회는 나눠주는 교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소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부흥과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